사람은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하지 못하거나 하면 그것이 곧 인간에게는 절망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에 얼마나 반응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반응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한 사람이 자신의 친하기를 원하고 또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에 반응하고 진지하게 응답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친구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한한 끝없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아주 진실하게 진솔하게 반응하면서 응답하면서 그 사랑에 행동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은 때로는 효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효녀가 되기도 하고 또는 효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받는 진정한 신자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거기에 반응하며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특별히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의 독특하고 무한한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 소망이라고 큰 소망은 아니에요. 어떤 소망인가? 원주에서 효자를 찾으려면 중부교회로 가라. 할렐루야. 원주 지역에서 뭐 강원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효녀를 찾아보려거든 중부교회로 가라. 뭐 이런 소문은 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원주에서나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효부를 찾으려거든 이 중부교회 가보라고 말이야. 이 정도로 이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함으로써 정말 사랑에 반응하는 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경숙 씨 작가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몇 년 전에 미국에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인기 있던 그런 소설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오늘 이 시대에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부모의 그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들,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에 깊은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설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실종된 다음에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들이 말이에요. 그 지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흔적,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맺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상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사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엄마를 부탁해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기막힌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이제 바티칸 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여러 조각상이 있는데 여러 작품 중에 특별히 피에타 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에타 영화 보셨죠? 김기덕 그 영화 감독께서 좋은 믿음의 아주 좋은 신앙적인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좋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좋은 영화의 포스터를 보게 되면 한 남자 주인공이
한 여자 주인공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한 남자, 이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남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렇게 모습이 딱 이렇게 남자는 손을 딱 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거기에 보면 묘한 매력을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영화 광고 포스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광고 포스터는 그 제목은 피에타라고 했잖아요. 그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의 광고 포스터를 그렇게 만든 거는 말하는 미켈란젤로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 성베드로 성당에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 피에타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피에타 조각상이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려서, 이거 상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가지고 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상을 만든 겁니다. 그게 피에타 상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영화 포스터를 만든 거죠. 어찌되었든 엄마를 부탁해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그 큰딸이, 엄마를 잃어버린 큰딸이 이제 로마에 여행을 하는데, 로마 여행을 가가지고 성베드로 성당에 가게 됩니다. 그 성당에서 피에타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피에타상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관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예술을 자꾸 뭐 감상한다랄까요? 쭉 이렇게 보는데, 그 보면서 마지막 이 여자가 글을 씁니다. 큰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피에타상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는구나 라는 독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옆에 있든 멀리 있든, 그리고 자녀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든 아니면 이 세상에 떠나갔든, 그리고 자녀를 지금 볼 수 있든 자녀를 볼 수 없든, 부모의 사랑에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랑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녀들, 자녀 세대, 딸들, 아들들, 그거에 대해서 느끼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의 큰 불행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응답하지 못하는 게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허락하신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이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놀라운 그 사랑에 응답한 결실을 보게 만드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의 사랑에 이 시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가정의 불행이요, 자녀의 불행이요, 또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가 된 세대, 부모로서 살아가는 세대의 불행이다.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부모가 된 세대는 동일한 자녀를 양성하고 그런 슬픔을 동일하게 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요청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버이 사랑에 대해서, 부모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통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약속도 경험하면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고 계속해서 권고하셔서 이제는 부모 사랑에 응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드디어 한 달 만에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 이제부터는 공적으로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의 너희 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진지하고 진솔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 방법대로 살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모의 사랑에 모든 사랑에 응답하며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나누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데, 자녀가 나갈 길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5계명에서 10계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5계명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요 간음하지 않는 것이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요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가시적인 실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출발점, 기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 없이면 안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첫 계명으로 주신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응답할 때,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나아갈 때 드디어 앞서 1계명, 4계명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남의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거짓을 해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탐내지 않으면 오히려 남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할 때 가능하다. 그 사랑에 반응할 때 가능하다.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진실로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확장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결핍은 부모와의 관계 속의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는 내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실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참된가? 우리의 믿음은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에 대한 평가하는 시금석이랄까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우선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은 부모를 뭐하고 있는가? 공경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하는 이 사랑은 상당 부분 거짓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많은 모양을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의 진실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달리 만들어 놓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드러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가장 구체적 기초적인 방법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이웃사랑의 시작이다. 이것이 안 되면 이웃사랑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안 되면은 모든 베푸는 사랑은 어쩌면 의심받을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하고 했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한마디로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다 약속을 붙였어요. 약속을. 왜 그런 거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평가의 시금석이고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운 바대로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뭔가 잘되고 이 땅에서 생명의 충만한 은총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시편 128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복되고 잘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의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어디에 붙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생명의 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한 복을 어디에다 붙여서 또 주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복이 이 땅에서 경험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실천적인 구체적인 방법 중에 최우선적인 방법이 부모 공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하는 일이 안 된다. 난 요즘에 아무리 건강에 신경 쓰고 그렇게 내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내가 좀 몸이 그렇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좀 돌아보고 찾아보고 이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한 번쯤은 체크해 볼 만한 그 체크리스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베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실천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 부모 공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 이렇게 생명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이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뭘 통해서 엮어가고 있습니까? 카베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 그 단어를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베드. 근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해 그래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야 하신 약속을 할 때도 내 부모를 공경하나 뭐예요? 카베드라는 말을 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 어떻게 하느냐? 카베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카베드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카베드로 누구를? 부모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6편 2절을 보게 되면요,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요. 그게 찬양하고 찬양할지어다 할 때 그것도 카베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카베드해야 된다. 어떻게 공경하느냐? 카베드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죠. 뭐에서 찾는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 카베드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갖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온갖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나름의 뭔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따라하세요. 위선자. 넌 이선자.
따라해보세요. 넌 이선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젯밤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넌 이선자, 넌 이선자. 이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넌 이선자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예.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참 변명하기 좋아요. 어머니가 신방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냥 우리 또 모치는 신방이라는 말은 다 믿어준다는. 신방 때문에 지금 뭐 관련하다가 못 가면 신방 때문에 이러면. 그래서 신방을 안 가면서도 신방 때문에 한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 정말 회개 많이 했다니까. 그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스스로 이루하기를 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못하는 걸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주님이 이해를 못하십니다. 나 주님이 이해하시면 내가 이런 설교 안 하죠. 주님이 이해를 못하세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봉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이거 성년은 이런 다른 형제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이해 못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카베드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써가지고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건너야 좋은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좋은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하나의 브릿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된다, 다리가. 예? 부모를 공경하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서 이 다리를 피해놓고 나는 하나님 공경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선이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받으시기에는 합당치 않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표상입니다. 참된 신앙의 척도예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게는 효도가 살아있어야 해요. 효도가 공경이 살아있어야 돼요.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부모를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부모와 관계를 맺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 정말 성공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좀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요, 예? 인생의 행복이라는 의미가 다가오려면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생각해야 돼요. 부모를 나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무엇을 얻어도 얻은 것 같아진다 이 말이죠. 모든 것 얻었으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서 그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얻은 게 아니다. 얻었으나 그것은 불행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잘되고 이 땅에 정말 생명의 복을 경험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카베드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내가 나가야 하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나가자는 말입니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안 주셔서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얼마나 이 일이 절대적이면은 주님은 은혜를 약속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약속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당연한 일이면 약속을 주셨을까요? 예? 이거 하면은 내가 복을 준다 약속했을까요? 안 줘도 되시는데 왜 약속했을까?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말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경험케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가 이 땅에서 떠나가셨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경로 사상을 가져야 돼. 경로 사상.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말이죠. 섬기고 존경하고 아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계속 이렇게 좀 목사님 이 문제 해결하시오. 뭘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나.
엘리베이터 젊은 사람 못 타게 하라고 말이야. 예? 예배 끝나고 좀 타고 내려가려면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빠르게 싹 해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안에 벌써 들어가 있다. 나는 들어가려고 펌잡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래서야 되겠네,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예? 젊은 분들은 다 걸어 내려가지고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좀 타고 내려가지. 엘리베이터가 그래야지. 예? 여러분, 화재가 났다 칩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사람은 다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가지고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제일 빨리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경로 사상이 성경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시적인 표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표시 중에 하나가, 여러 표시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표시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의 복을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쓰는 단어를 씀으로써 부모를 잘 공경하려면 누구를 섬기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공경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우선적인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뭔가 죄사함과 용서함을 경험하고 그 용서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할 때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 부모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사람들은요, 한국의 이 자녀들은요, 부모 세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안 줬다라든지, 또, 누구는 예뻐해주고 누구는 예뻐해주지 않았다든지, 누구는 공부를 많이 시키고 공부를 안 시켰다든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시지. 그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이게 달라집니까? 근데 그걸 원한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난 상처 입어서 온갖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처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정서적 상처든 아니면은 무슨 부모가 방치한 상처든 학대로 인한 상처든 아니면은 편애를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든 그 어떤 상처든 간에 그 상처에 대해서 부모를 용서할 때 나의 부모를 향한 공경과 성김과 부모를 즐겁게 드는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더 이상의 사랑의 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델라 아시죠? 이 만델라는 말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왜 그런 인물이 됐으면 이 사람이 정권의 탄압 속에서 인권운동이나 자유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감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환영받는 시대가 되었고 자유가 있게 되었고 남아공에 큰 새로운 역사적 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감방 문에서 나서서 자기를 자유로 인도하는 문을 향하여 나갈 때 나는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방문에서 나가서 감옥문을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있던 그 감방의 문에서 나와서 나를 자유로 인도하는 저 마지막 문, 저 감옥의 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게 내 가슴 속 깊이 있는 원망과 원통함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나간다면 나는 영원히 감옥에 있게 되리라. 깨닫는 사람은 좀 웃어보시고, 깨닫지 못한 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이를 갈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를 갈고 수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져서 문을 나가게 되는데 걸어 나가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감방에서 나가면서 저 마지막 문을 나가기 전에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저 문을 나가기 전에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쌓여있는 원통함과 비통함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만 평생에 내 영혼과 내 삶이 어디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영원히 남게 되면 나는 계속 투쟁하고 싸우게 되고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이나 탄식이나 때로는 증오나 때로는 상처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나 비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죠. 당신도 나 같아봐. 나 같은 경험을 해서 봐. 당신 그렇게 용서라는 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있어요. 그러한 이 원통함의 감옥과 비통함의 저주와 증오의 독방에서 나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있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만이 자기의 영혼이 훨훨 날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듯이 내가 용서하며 나갈 때 드디어 내 영혼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일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또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를 향한 탄식이나 저주나 증오나 때로는 원망이나 불평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자리를 일어서서 나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용서받으시고 용서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의 새로움이 시작된다.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베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을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씀으로써 부모를 진실로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를 암송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늘 암송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라 그러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고, 두 번째는요, 주기도문 암송하라 그래요. 주기도문. 세 번째는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암송하고 외우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마디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방법 첫째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부모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암송했죠.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그 암송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 다 지나가 버렸죠. 예? 전능하다시들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신앙의 출발점 고백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출발은 부모를 향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고백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 구주로 인정, 이렇게 하듯이 나는 당신을 나의 부모로, 정말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 부모로, 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사람으로, 나는 당신을 어머니를 아버지 정말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여러분 뭐합니까?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낳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양육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마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거듭남, 중생,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듯이, 우리 부모에 대해 동일하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양육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들이요, 제일 들으면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만족스러워하는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예? 고백을 하면 좋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예?
이런 겁니다. 아유, 어머니, 아버지 닮아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부모님 닮아서 내가 너 머리가 좋다 이러면 뭐래. 그렇죠, 엄마? 우리 집안에서 다 머리가 안 좋은데 나만 좋은 것 같아. 이러면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딱 누가 머리가 좋으면 어머니, 아버지 닮아서 그렇죠. 또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부모를 인정하는 고백이 뭡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 부모님 절반만 따라가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실상 부모도 다 알지. 그렇지만 이 자식이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자식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그게 공경이라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내가 엄마 이렇게 성장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다 알고 보면 따라서요. 다 부모님 덕이에요. 이렇게 부모 덕이라고 얘기할 때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머리를 싸매고 무슨 고시촌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그 고시를 붙고 7급에도 붙고 5급에도 붙고 부모가 그거 들으면 참 똑똑하다, 똑똑해 이런든가?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뭐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부모 덕입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나는 어머니, 아버지 존경한다고. 그렇게 어머니를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시할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참된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무시하는 것도 무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백 속에서 지극히 부모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카베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절대적으로 반드시 높여드리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 감사를 통해서 인정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지극히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존경을 표시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 사도신경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 생활이라는데 마찬가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늘 대화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근본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모랑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는 물론 주고받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화에는 기적이 따른다. 대화에는 기적이 따른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 반드시 기적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모와 진실로 대화하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에도 마찬가지 이 대화의 동일한 방법으로 부모랑 대화해야 되는데 이 대화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내가 한 번 하면 너 내 얘기 듣고 이렇게 주고받는 단순한 차원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대화는 뭐냐면 청종입니다. 청종. 들으면서 두 번째 듣는 대로 뭐예요? 따라가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는 내 얘기를 막 먼저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모든 건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 대화는 부모의 이야기를 일단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부모의 기쁨이 있고 부모에게 만족을 주고 부모에게 참으로 진정한 그 감격을 주는 놀라운 섬김이 공경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효도한다는 사람은 듣는 것까지는 잘해요. 어머니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 듣고 나면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예? 다 옛날 얘기예요, 어머니 그거. 예?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오래 하시냐고. 이렇게 하고 나면 들어주지 않은 건 봐도 못하다. 차라리 안 들어야지. 다 듣고 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쓸데없는 말 하시네.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정말 어머니 세대의 아버지 세대의 그 지식으로는 최상의 지식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오늘의 시대에서는 지나간 지식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시대의 지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 줘야 된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요 경제 대국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 불행한 수치가 있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고요.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이거는 OECD 국가를 뛰어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2011년 통계가 나온 결과를 보니까 그 통계 결과 내용이 뭐냐. 2013년도에 매년 노인들이 42명씩. 근데 여러분 IMF 때만 해도 여러분 15명 정도 죽었어요. 그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일하려도 일이 없고 경제적으로 순환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도 하루에 15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살기가 좋은 상황인데도 42명 작년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구조냐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고 특별히 노인 자살률이 점점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고독함, 외로움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무슨 사회복지사니 여러 제도가 많이 생기잖아요. 노인 케어하는 요양사라든지 여러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요 기독교 교육했잖아요. 기독교 교육을 해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인정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노인 교육학하고 유아 교육학은 같아요. 이 노인 교육학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유아 교육만 잘하면 노인 교육학하고 노인 교육하게 되면 유아 교육할 수 있어요. 똑같아. 유아와 노인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아를 대접하듯이 노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요 잘 섬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이 잘 성장하려면 아이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그 정서적인 우울감을 해결할 수 있고 쓸쓸함을, 외로움을, 고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듣는 것입니다. 계속 듣는 데 있어요. 잘 들어야 된다 이 말. 들어주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마지막에 묵상하면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저는 참 핑계대기가 좋아요. 우리 모친이 이제 권사니까 핑계가 좋아요. 그럼 다 용납이 됩니다. 어머나 지금 신방 때문에 금방 약속했다고 해서 금방 갈게요 했다가 못 가잖아요. 어머나 지금 신방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러면 다 핑계가 좋아요. 다 신방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방을 가려고 해도 안 가놓고도 안 간다고. 그런데 이게 다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났다,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 어머니 얘기를, 아버지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아유, 어떻게 지냈습니까? 얘기를 조금 들으면, 그렇군요. 이래야 되는데, 딱 가자마자 또 설교를 내가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어머니, 내가 아주 지금 바삐 가야 되는데, 몇 시에 신방이 있는데, 내가 금방 할 얘기만 할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꼭 기억하죠. 밖에 나갈 때는 뭐 하고, 길 건널 때는 뭐 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절대 밖으로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 안에만 있으시고, 괜히 나오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막.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뭐라 오질 말지 못하라 그러고 가냐. 그리고 난 또 그래. 나 신방 때문에 가는데 그렇게 하시라 그래. 신방 간다. 이게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늘 이 시의 젊은이 다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효도는 듣는 것입니다. 전화로 듣든 가서 듣든 간접적으로 듣든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냥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게 효도예요. 듣는 게 성김이에요. 그것이 우울감과 정서적 외로움과 고독함을 다 단번에 날릴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힐링의 최고의 메소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좀 부모 좀 다그치지 마죠. 빨리 얘기 좀 말하고 천천히 하지 말고. 왜 부모를 다그쳐? 그러잖아. 느려서 힘든데. 빨리 해라고, 빨리. 그러지 마시라 이거죠. 예? 또 마지막 또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부모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하잖아요. 행동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게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다 들어주면서 결국은 내가 단 한 가지라도 부모의 소원대로 부모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경이 아니다. 이 마지막까지 올 때 드디어 여기에 진정한 효도와 성김과 봉사와 공경이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인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인학에서는요 2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건강을 챙겨드리는 행동 일반적으로요. 또 그 삶을 품격 있게 그 예컨대 뭐 노인정에 가시든지 또는 뭐 복지관에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이 어르신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적어도 자기의 품격을 유지하는 젊었을 때 일했을 때처럼 적어도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좀 공급해드려라. 이 2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이제 나누는 얘기인데요. 제일 섭섭해 여기는 게 뭐냐면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전화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저 집사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얘기도 듣고 막 이렇게 한참 전화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몇 가지 딱 물었대요. 어머니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잘 드시죠? 그리고 마지막 뒤에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머니 아끼지 말고 마음껏 사다 드시라고 드시고 싶은 거. 근데 속으로 얘기했대요. 뭐가 있어야 사 먹더니 말씀하세요. 뭐가 있어야지. 이거 아끼지 마시고 좋은데 뭐 고깃집 가도 다 사 드시라고. 뭘 보내주고 얘기를 해야지 보내주고.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러지. 뭐 있어야지. 그리고 또 어머니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바로. 괜히 뭐 병 키우지 마세요. 병 키우지 마세요.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누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병원 가라고 다그치고 말이지.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나갔네. 그런 마음에 들었다니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으로 주는 부모에게 고백하고 대화한 대로요. 단 몇 가지라도 정말 실천적으로 어떤 행동으로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부모를 향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 주님은 굉장히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거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들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중국에 옛날에 원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원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원각이야. 그 부모님이 90세가 넘었어요. 어느 날 이 원우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네가 맨 쓸데도 없고 그래서 아들 원각을 지켜가지고 지게에다가 소쿠리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태워가지고 아들아 저 깊은 산속에 갔다가 잘 모셔놓고 내려와라. 그냥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깊은 산속에 갔다가 아버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그냥 잘 사세요. 그냥 내려와라. 그래서 이 원각이가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 원우의 말을 듣고 지게에다 지어가지고 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면 생각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왜 자기가 안 하고 나보고 이렇게 갔다가 내려놓느냐 말이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아버지 말씀이니까 부모도 공경해야 되겠으니까 부모 공경 차원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 할아버지를 그냥 지게에다 해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게를 버리고 갈까 이 소쿠리를 버리고 갈까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 지게하고 소쿠리는 그냥 지고 가야지. 그리고 지게에다가 이제 상자를 지고 이렇게 집에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잘 어떻게 산속에다 잘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잘 모셔드렸느냐? 잘 모셔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아, 그 지게는 왜 지고 와? 거기 그냥 버리고 오지. 소쿠리도 그냥 거기 놓고 오지. 그걸 왜 지고 와? 아버지 나이 많으시면 내가 또 지고 가려면 이 지게 필요할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또 아버지 모셔드리려는데 이 지게 나중에 또 쓰려면 여기 뭐더라 또 만드냐고. 그래서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거 도로 지고 왔다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 말을 듣고 크게 탄식을 하고 내가 그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서 지게로 지고 왔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앞으로 그 키우는 자식을 통해서 어떤 효도를 받고 싶은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이 키우는 자식을 통해서 받고 싶은 효도 있는데 그 효도가 생각이 되거든. 그 효도를 받고 싶은 효도가 있거들랑 지금 당신의 늙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대로 해라. 그러면은 네 자식이 그대로 커서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네 늙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는 대로 네 자식이 커가지고 그대로 할 것이니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효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그대로 당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부모 섬기고 있습니까? 그대로 자식들에게 아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입니다. 아주 그대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당할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고 부모 섬기는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생명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